자, 오늘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룰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벨.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할 때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기록된 이 짧은 이 문구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선 믿음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삶이 반듯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평소에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활했다고 하는 것, 친밀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우리 역시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늘 소통되고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긴밀하게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나오는 두 인물, 아벨이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아벨은 순서적으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은 이렇게 되는데, 역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아벨부터 언급했어요. 아벨은 가인과 비교해 봤을 때 아벨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예배, 받을 만한 제사를 드렸던 반면에 가인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고 그 마음에 노함이 있을 수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께 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 앞으로 인정을 받는 역사가 필요해요. 여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당시에 제사는 그 어떤 제물을 하나 앞에 드렸을 때 내가 불을 놓아서 그것을 태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한 역사를 그 제물을 이렇게 태우는 그런 역사도 아마 있었다고 많은 이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죽었으나 나중에 얘기죠. 형 가인이 아벨을 극한 시기를 결국 깔아치지 못하고 열신 곳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최초의 죽음을 당한 인물이 바로 아벨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벨은 우리 흔히 말하는 불쌍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이라기보다도 믿음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흔히 말할 때 첫 순교자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 죽음의 가치가 보다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창세기 4장으로 돌아와야 그 모든 전후 가정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주보 1대지 그랬죠. 가인과 아벨을 우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이 돼가지고 맨 처음 낳았던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이 가인이란 말의 뜻은 여기 그랬죠. 내가 말해 덕남하였다. 그런 의미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이요, 이제 또 낳은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평생에 아들이 둘밖에 없었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의 그 신앙적인 이념을 그대로 물려받은 또 하나의 아들이 나죠. 그 셋입니다. 창세기 4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자식을 낳는데요. 성경에는 800년을 지내며 자식을 낳았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설하에 수없는 자녀들이 태어난 것을 의미해요.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 가인하고 아벨만 기록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제 그 얘기예요. 추방된 후에 가인을 시작으로 여러 해를 가면서 많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가인과 아벨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가인의 성향이 있고 아벨의 성향이 있는 모습으로 성경이 이제 비춰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앙계의 두 흐름입니다. 그 흐름의 원조다 이거죠. 원조. 근데 이 창세기뿐만 아니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전체 또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오는 이어지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다 분석해 본다고 할까요? 이 모든 것을 통찰해 보면 역시 가인의 흐름의 계통의 역사와 아벨의 계통의 흐름의 역사가 이 세상에 엄연히 이 두 갈래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신본주의적인 아벨의 후손들, 또 하나 인본주의적인 가인의 후손들로 나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이 흐름은 오늘까지 현재 이르기까지 세월이 그 수없이 경과하는 동안에 뭐 어느 곳이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추구하는 그 삶의 성향이 가인의 흐름과 아벨의 흐름의 모습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지식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가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전통적인 것도 그렇고 그 외 여러 가지 모든 주관성 가치도 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요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도표 하나를 올려놨죠. 인간의 두 흐름을 볼 때 가인의 흐름은 대표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그랬어요. 자기중심. 이 자기중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뭐 언뜻 들으면 이기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판단, 내 주관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의사기구를 말할 때 이 자기중심이라고 그래요. 그 세상의 흐름 중에 이 자기중심 사상이 많죠. 두 번째는 이게 점점 더 발전해서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인간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화, 사상, 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이 자기중심과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그들의 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다 경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뭐, 훗날 뭐 이런 것보다도 당장 오늘 내 현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중심, 세상 중심으로 진행되는 인간의 그 성향을 말할 때 이거 다 현실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인의 흐름들은 이런 모습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반면에 아벨의 흐름은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신앙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모든 구도를 운영 계획을 짜나가는 거예요. 단히 그의 삶 속에는 영성을 중심으로 신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삶의 분명한 규범을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깨달은 바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확신 가운데 그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 중심이 바로 아벨의 흐름인 거죠. 이 흐름이 이 세상에 아주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에 도표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하나님 중심과 자기 중심의 개념에서 그 사상관이 어떻게 달라진가. 신앙관, 예배관을 볼 때 아벨과 가인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여기 목적관이라고 하는데 미래관이 있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미래는 항상 천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목적이 뭐겠어요? 현실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 목적지는 영원한 나라,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는 순례자가 있는데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방랑자가 있죠. 뭐 되는 대로 편한 대로 가는 거. 방향 없이 정처 없이 가는 거. 이건 방랑자예요.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순례자예요. 어떤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놓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늘 바라보고 삽니다. 천국에 아득히 멀리만 있나? 그렇지는 않아요. 천국은 내 마음에부터 자리 잡게 합니다.
심령천국이라고 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있는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늘 평화롭지 못하면 아직 현실적으로 구원을 못 이루신 거예요. 현실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걸 개인 천국이라기도 하고 마음 천국이라고도 해요. 그게 잘 이루어지면 가족 간의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면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모든 주변의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현실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는 나라가 바로 영원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 가인의 흐름들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 그건 다음 얘기고 오늘 현실적으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늘 현실 위주로 살아갑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세상 중심이에요. 도구는 보세요. 역시 천국 백성을 향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방편이 수단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가인의 계통은 아니죠.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변명은 돼요. 이거 합리적이지 않느냐 상식이지 않느냐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합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고 상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공통적으로 맞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를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는 뭐예요? 선과 악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규례를 따라서 성경 말씀이 비춰가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합니다. 근데 세상은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가 선이고 자기 마음에 어긋난 거는 그건 악인 거야. 이게 나눠져죠. 생명관도 보세요. 아벨의 길은 신본주의는 생명의 길이고요. 이건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만 이쪽 길은 사망의 길이야. 많은 이들이 가는 넓은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모든 사물이나 한실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하나의 모습 모든 것에 자족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 앞에 아래는 기도의 영적 생활이 늘 그 삶 속에 항상 동행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가인의 계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현실적인 성에서 항상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불평 불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항상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느냐 그랬을 때 많은 이유들을 따져요. 대부분의 코멘타리를 보면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자기 임의대로 농산물을 가지고 정성 없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결론들이 많아요. 물론 일정 부분 그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질을 낸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왜 아벨 것은 연락하시고 내 제사를 왜 안 받으십니까? 누구한테 화를 낸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화가 나는 문제지만 이건 하나 앞에 대항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네가 잘했다고 하면 합당하다면 얼굴 곱게 들어라.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올바른 태도가 아니면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면 올바른 제사도 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이런 결과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마음에 일치가 안 되고 오히려 역행하는 행동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의 그 태도가 마음가짐에서부터 잘못됐구나. 마음의 태도도 그렇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모습도 역시 바람직하지 못했고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여전히 불편하다는 거죠. 역겹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스럽다는 거죠.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원인인 거죠.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 보실 때 그는 평소에 옳지 못했고 제사를 드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거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세세히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자, 오늘 이렇게 주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도대체 이유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가 그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 더 의문을 제기하는 게 있어요. 아벨은 여전한데 가인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답이 바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4장 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가인은 처음에는 안 그랬다 이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신앙의 초년기 때는 얼마 동안은 정말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모든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었는데 한 해 두 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10년 20년을 지나는 동안에 가인의 마음은 변한 거예요. 어떻게? 진심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간절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형식적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 중심의 뜻을 살펴가며 살았지만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욕심, 자기 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태도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 의식의 변화가 온 거예요. 영적인 변질이 온 거죠. 어떻게? 세월이 가면서.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나이 한 50이 될 때까지도 그 의미를 다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이제 오래 하면서 또 영적인 생활을 계속 해오는 동안에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셨구나. 성경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변질되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로부터 진심을 다한 그 영적 성장을 꾸준히 이루어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더 고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참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있고 순수했고 다 좋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남은 거는 형식만 남아있고 그 내면의 진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건성으로 하기는 하지만 역시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세월이 가는 동안에 생겨나더라 이거죠. 보통 10대, 20대 때는 다 더마다 순진하고 사람들이 착해요. 그러다가 30대가 지나가고 40대가 지나가고 50대가 지나가는 동안에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환경 따라서 사람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도 있고 또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가끔 때때로 시험으로 오더라고요.
제게도 그런 역사가 많았어요. 내가 굳이 여기서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참아야 되나? 나도 성질이 있는데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리고 내 마음을 한번 바꿔볼까? 이런 유혹을 수없이 받아봤어요. 근데 아니야. 참 하나님의 사람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아벨 같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그 신앙의 중심을, 그 내면에 있는 그 가치의 신조를 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생활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행동의 모든 태도에 대해서 끝까지 견주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강조점 그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도 가인이 아니고 아벨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보존되어 있어야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생계가 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의 바늘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주부에 그걸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변했느냐? 너 그 옛날에 그렇지 않았느냐?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계획들, 하는 행동들 다 변해 있지 않느냐? 역겹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저히 용납해 줄 수 없다. 그 상태에서 무슨 제사를 드려? 그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게 나를 위한 제사냐? 아니면 네 이름을 내기 위한 제사냐?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네 행위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제사일 뿐이지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제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 마음속에서 용납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변질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이 기준이 어디입니까? 납니까? 아니면 내 주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 자신에게 기준을 두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모든 눈높이에다가 내 삶의 이치를 두게 되면 내 처신도 자연히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7절에 말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옳다면 어찌 낯을 못 드느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 가인을 두고 우리가 자꾸 자기중심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 5절에 그랬죠. 가인은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때 가인의 행동을 보면 심히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화를 냈다는 거죠. 그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안색까지 변해요. 얼굴이 불그락한 거예요. 혈압이 올랐다는 얘기지.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변화 중 하나가 뭐냐? 분노입니다. 학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욱하는 거죠. 왜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결정적인 증거 현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때요. 가인이 제사의 그 주체가 말이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리는 제사 아니에요? 남 보란 듯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렇으면 그 제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러면 뭐예요? 분노할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뭐지? 이유가 뭐야? 이걸 먼저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그 중심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어느님부터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동생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어찌 제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연유입니까? 되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의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앞서 드렸던 제사를 다 치우고 다시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어요? 근데 보란 듯이 차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예배 주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 중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따지죠. 네가 선을 해. 옳다면 얼굴 들어라 이거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바로 내게 합당한 나를 향한 진정한 제사가 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악한 거다 말이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제사를 다스릴지라. 제사가 급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 있는, 너 생활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것도 고치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랑 우리 경험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요. 하나님 섬길 때 형식만 갖춘 제사자가 아니고 진정한 제사자로서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꾸 제가 설교하는 중에 제사, 예배 자꾸 번갈아가며 얘기하는데요. 제사하고 예배는 개념은 같은 겁니다. 근데 방식은 좀 달라요. 제사는 제물을 준비해서 그 제물이 사실은 자신이죠. 나를 드리는 형태가 바로 제사 형태고요. 예배는 뭐냐? 그 제물이 이제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뤄놓은 거예요. 그거를 감사하고 경배하는 태도로 드려지는 걸 말할 때 그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드리는 방식의 의미는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걸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아벨 제사와 순교를 했는데요. 아벨은 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도 형에 의해서 들판에서 피면 행사하고 말아요. 근데 이게 참 불쌍한 죽음이기도 하고 개죽음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벨은 그 죽음까지 이르는 동안에 신앙의 그 절개라고 할까요? 중심의식을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지켰다는 걸 의미해요. 가인이 하나님께만 화를 냈겠어요? 아벨 앞에서도 아마 참 험상궂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분위기에 아벨은 짓눌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이 지키는 의의를 따라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길을 달려간 거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말의 그 의미가 그거예요. 지사충심이에요. 일을 짓잡니다. 그러니까 그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그 중심을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해서 몰아치는 세상의 풍파들이 많아요.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대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격한 풍랑들이에요. 그러나 주를 바라보는 눈길에서 흐려지지 마시고 곱게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지사충심이에요. 아벨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한 인물로서 제일 첫 번째 선견자로서 지목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간단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많아느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제사를 드리는 태도도 바뀌지 않았고 그 일생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신앙의 신조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 생애를 그렇게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가치를 뒀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운 백성으로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